제가 한 7년 정도 전의 일인 것 같은데 이제 교구 사역을 했을 때 일입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이제 받았더니 한 남자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전에 그 교회에 이제 전도 축제 때 한 번 왔었는데 그때 이제 왔다 가신 분들을 제가 이제 다 전화를 돌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때만 이제 오셨던 분이 이제 몇 개월 후에 이제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왜 전화를 했냐면 이분이 이제 자살 충동을 엄청 느낀다고 제발 저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마침 전도 축제에 갔다 왔을 때 제가 전화 온 게 생각나서 연락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119 대원들도 왔다 가고 막 그럴 정도로 좀 이분이 심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한 저녁 8시인가 였는데 마침 또 늦게 신방하고 이제 들어가는 교회에 들어가는 길에 늦은 시간에 와달라고 하니까 솔직히 좀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좀 피곤하고 또 내일 가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집에서 쉬고 싶었는데 고민하다가 이렇게 통화하는데 문득 그냥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찜찜해서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성도님 집에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상황들을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 마치 자신을 음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이 불신이 강하냐면 자기가 이제 우울증 상담을 받는 그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조차도 믿지 못하겠고 이 약이 오히려 자기를 해하게 한다고 여겨서 이 우울증 약도 먹지 않을 정도로 그분이 이제 굉장히 큰 우울감에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헛것도 보이고 막 마치 누군가가 자기를 막 뛰어내리라고 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울증을 겪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처음 만나서 1시간이 넘도록 그 얘기를 듣는데요. 이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피곤도 하고 이 사람이 1시간 넘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잖아요. 그러면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술 먹은 사람이 했던 얘기 계속하는 것처럼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죽겠더라고요. 이제 막 한 9시 넘게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내일 새벽 예배도 걱정되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또 문득 그냥 좀 예수님이 떠오르고 좀 신앙적인 양심도 느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제가 특별한 일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을 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찾아갔어요. 일상은 반복이었습니다. 가서 앉으면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누가 나를 음해하려 한다. 의사조차 못 믿겠다. 이 약 먹으면 내가 죽는다. 나를 정서적으로 더 피폐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되게 계속 몇 개월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었습니다. 가끔은 진짜 가기 싫은 날도 있었고요. 좀 한 주는 그냥 좀 쉴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계속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몇 개월간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요. 성도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안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아는 분과 함께 제가 집 앞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같이 다니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몇 번 교회는 잘 다니시는지 또 교회 등록은 하셨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쪽 교회에 이제 맡길 때까지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갑자기 앞에 있는 제가 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더 센 얘기를 해야 되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 좀 칭찬해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그 때를 돌아보면 저는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갑자기 몇 개월 전에 한 번 전화했던 목사가 떠오르고 또 제가 가기 싫은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이 떠오르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분이 자상할 충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저 역시 그렇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갈 수 있었던 모든 것이요, 제 어떤 의지나 그분의 어떤 특별함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죄의 아래에서, 죄의 지배력에서 계속 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자살 충동을 느끼는 한 성도를 건졌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귀찮은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라서 형식적으로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진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해 줍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본문 모든 것들을 다 자막을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버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죄의 다스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이 죄의 지배와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점점씩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깊이가 더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서 은혜의 열매, 이 순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가 없대요. 왜 그렇죠? 앞에서 이야기했죠.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그 안에 거할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부터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났던 우리가 다시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 16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종으로 내맡기면 우리가 죽음에 이르고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고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는 건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아직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잖아요. 이 로마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당신들이 아직도 알지 못합니까?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기보다는 이 죄의 종이 되어 여전히 행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더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데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마치 이 순종의 열매들을 잘 맺고 있지 못하는 그런 이 로마 교회의 연약함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 된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힘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힘과 어떤 결단으로 이 죄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법 뭐냐?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17절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너희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교훈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뭔가의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누구의 종인지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되고 의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여기까지 16절에서 너희가 누구를 따르는 종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17절 1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어떠한 종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전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너희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죄에서 해방을 받아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받은 의의 종이 되야.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너희는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이게 혼란이 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토록 반복하는 이유, 제가 지지난주에도 로마서 우리 6장 앞절의 말씀에서도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단이 이걸 흐트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끊임없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영향력 아래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단의 영적 가스라이팅이 시작됩니다. 삶이 넘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을요, 사단은 결코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거봐, 넌 안 변하잖아. 네가 왜 안 변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도 참을 만큼 참으셨잖아. 너도 양심이 있으면 좀 알지 않니? 하나님도 이제 널 포기하신 거야. 하나님이 널 포기하셨지만 그에 대해서 너는 변명할 말이 없잖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은혜의 축복인데, 사단은요, 이 신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포기했다고, 너희들이 여전히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을 마치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걸 믿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속이며 넘어뜨리는 그 상태에서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말씀이 나의 삶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낮추면서요,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이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그 은혜와 멀어지는 이상한 현상들이 자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받은 자라는 거,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님을 좀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1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바울이 19절에서 강조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 여러분 더 이상 불법의 종이 아닌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신분, 바른 정체성을 제발 좀 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죄함이 사로잡히는 그 공격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요, 의의 지체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율법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흐리는 그 말들 가운데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바로 알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복음, 복된 음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을 안 들려줘요. 왜요? 우리가 모르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요?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이 있는 의미를 모르니까.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렸다고 하는데 전혀 그게 은혜로 다가오질 않아요. 왜? 삶에서 누리지를 못하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믿으라는 거죠. 선언하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것들을 가리게 하는 것, 너가 여전히 죄 가운데 얽매여 있다라고 속이는 그 사단의 속삭임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를 의의 종으로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라는 거죠. 충분히 발휘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의 종이 된 것 같은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짓된 목소리를 제발 좀 이제는 걸러내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한 가지 예화가 좀 마음 깊이 좀 다가와서 오늘 본문이랑 너무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좀 이런 내용입니다. 이 한 가정에 입양된 10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 소년은요, 여러 위탁 가정을 전전하면서 이 파양의 아픔을 겪었던 그런 아이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여러 가정을 달아내다가 어느 한 가정에 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절의 상처, 또 이 파양의 상처가 있다 보니까요, 아이가 늘 새 부모님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혼나지 않으려고 강박적으로 방을 청소하거나 또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늘 마음을 졸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식탁을 닦다가 실수로
컵을 깨뜨렸는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아끼는 이 값비싼 유리컵이었습니다. 순간 아이는 이제 공포에 질렸고요. 이제 아버지에게 제발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제 무릎을 꿇고 울며 이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급하게 뛰어와서 아들을 안죠. 왜냐하면 깨진 컵에 다칠까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잘 들으렴. 컵은 다시 사면 되지만 너는 세상에 하나뿐이란다. 네가 실수했다고 내쫓기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어떤 실수를 해도 네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 여러분, 그 거절감의 상처로 가득한 아이에게 아버지가 전해주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됐어요. 그냥 아들이야 이게 아니라요,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게 아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안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도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들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음을 자기가 알고 그렇게 누리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도 아들이 그걸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은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알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거를 누리기를 원하시니까. 여전히 죄를 짓는 상황에서도, 넘어진 상황에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정체성을 공격하고 우리를 작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했다라고 이렇게 믿고 선언하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안다면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의 종으로 그렇게 속아서 죄의 종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그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에 너무 무방비하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으면서 자신조차도 자신을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난 의의 종이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도 여러분 정말 깊이 깨닫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럼 우리 온사랑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법,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과거는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그때를 떠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좀 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의 그런 절망적인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의 열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바울은요, 죄의 종일 때 우리 삶은 의에 얽매이지 않았지만 그 삶은 어떤 삶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부끄러운 삶이었고 마지막은 죽음이었다. 이렇게 예수님 믿기 이전의 과거의 삶을 평가합니다.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나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은데
주님을 알고 보니까, 복음을 깨달아 보니까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심지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무 의미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좀 이렇게 제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한 장면이 있는데, 제가 20살 때인가 21살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아파트 꼭대기를 보면서, 제가 청년부 설교 때도 종종 했던 것 같은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서 뛰어내리면 마음은 편하겠지?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좀 생생하게 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몰랐고 왜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저기서 뛰어내리면 마음이 편할까라고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왜 힘들었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제 막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될 20살, 21살밖에 안 된 대학생 청년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 어떠한 문제 하나 가지고요, 저기서 뛰어내리면 마음이 편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럽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런 공허함 속에서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는데, 그때 제가 했던 그 잊혀지지 않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시원하게, 여러분 마치 사이다 같은 그 깨달음이 하나 주어졌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이게 사는 거구나, 살 맛이 난다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사는 게 뭔지를 좀 알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그 당시에 저기서 내리면 좀 마음이 편할까라고 생각했던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그러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 끝은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은 생명이 없는 삶, 결국 죽음으로 향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은 뒤의 삶은요, 생명이 있는 삶, 마지막은 영생에 이르는 삶이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곰곰이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삶이 어땠습니까? 생각만 해도 이불을 차고 싶은 그런 감정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마치 타임머신이 있다면 좀 돌이켜서 과거를 바꾸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정말 삶에서 어떤 열매를 거두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생각해보면 이 후회와 부끄러움뿐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냐? 그 당시에는 생명이 없던 삶이었고, 그 삶의 끝은 죽음에 이르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었는지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좀 기억하라는 겁니다. 부끄러움과 죽음을 향하던 우리의 삶의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그런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다시 이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 21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과거에는 부끄러움과 죽음을 이루는 삶이었지만, 22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이제 여러분은 어떠한 달라진 삶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죽음에 이르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을 받았지만, 이제는 부끄러움과 죽음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죽음을 따르는 삶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생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순간들, 찬양할 때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때, 말씀이 도전이 되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 모든 것이요, 우리가 부끄러운 삶에서 벗어나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신 은혜들을 꼭 기억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따르는 삭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삭은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결과물입니다. 죄의 길을 따라가면 어떤 삭이 우리에게 주어지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우리가 지금만 생각해도 너무 돌이키고 싶은 과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삭이 아닌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삭은 대가지만 선물은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죽음에서 벗어나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것은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공을 들여서 열심히 준비를 했다면 받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선물을 받고 기뻐해 주는 것. 네, 제가 주의자매에게 선물을 줬는데 주의자매가 보고 딱 버리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앞에서는 좋아해 줘야, 그죠? 선물 준 사람들에 대한 예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선물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받은 크고 놀라운 선물이 별거 아니라고 속여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를 자꾸 왜곡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그 값어치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떠올리고 묵상하고 그 주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 제가 요즘 계속해서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제 눈에 계속 밟히는 그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요,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아가요. 그때마다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는데 그 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그 상처 입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 선물의 값어치를 잊은 채 너무나도 많은 왜곡들로 인해서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불쌍히 여기사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우리의 아픈 몸들을 치유하시는 것. 그 말씀을 읽는데 계속 그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너무 사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질병들을 고쳐주세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감격이 우리 안에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간절함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